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육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좀 볼 텐데요. 그러니까 가지의 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비유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가지가 깨끗해야 건강해야 또 정말 그 속이 깨끗해야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지혈기가 되는, 그래서 그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런 육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육신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이랑 자기 중심적인 육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까지 봤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육신의 모습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육신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책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습을 책망하셨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 네가 너희들의 삶이.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특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자주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의 주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그 아주 한 절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큰 자냐, 누가 뭐 하나님 우편에 앉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곤 했죠. 또 성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너는 어떻게 될 거고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면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할지라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바로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야. 닭껍질 썩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육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볼 텐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좀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 속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 누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두드러지는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안 좋은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시기와 질투,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툼과 분쟁, 분란, 이런 것들은 바로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표현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했어도 나는 싫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걸 원하지가 않아. 나는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해. 싫어해.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요? 이렇게 해서 의논하는 자리인데, 나는 그거는 정말 싫어해. 난 그건 정말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하면 난 안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표현은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글부글 하다면 그것은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간혹 그렇게 표현까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거의 막장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내 안에 나 저거 정말 싫어. 나 진짜 저거 안 하고 저렇게 하면 난 진짜 안 해. 나 빠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진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분쟁과 다툼이 너무 많은 그런 가정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나고 그러한 배경의 삶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과거의 그런 어떤 아픈 상처를 그대로,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렇지 않았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가정에 살지도 않았어, 이렇게 막 부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내면을 좀 살펴보고, 정말 내가 아픔이 있었구나, 내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아주 치료의 출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리석은 또 정말 육신의 모습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인정한다. 나는 정말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모습을 봐왔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상처가 됐었고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내 안에 또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배우자를 대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게 그러한 모습이 없고 자꾸 다투려고 하고 자꾸 혈기 부리고 자꾸 소리 지르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로 또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상처를 내가 준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한다면 굉장히 건설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하는 또 용서를 받는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것들도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주님 가지치기 해주세요. 제 안에 이렇게 정말 다투기 좋아하고 또 미워하고 또 분쟁하고 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정말 가지치기 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육신은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육신적인 모습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런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것이 율법의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서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물고 먹는다는 게 뭘까요? 동물들이 가끔 막 싸울 때 막 물고 먹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좀 본다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적인 모습은 물고 먹는 거예요. 자꾸 막 무는 거예요. 뭔가 트집을 잡아내는 거예요. 뭔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뭔가 틀렸다고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그걸 아니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지적질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물고 먹는 것이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어요. 가다가도 어떤 위험에 처하면 우선 자기부터 피하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을 막 피하려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순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는데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막 내리깔고 너무 천시하고 자기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모습도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존중해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기주의적인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건강하지 않고 육신의 모습, 악취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결혼 생활도 사실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만 이기적이면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 무시하지 마. 이런 거.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제발 혼자 있게 좀 놔둬.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 이게 어떤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제 말씀해 주실 말씀이 있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더 높게, 더 좋게,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도 돌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그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시는 본체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신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자기를 비워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자신을 낮추신 모습,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낮추셔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어서 정말 다툼이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늘에 속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툼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놀라운 열매를 맺는 향기 나는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소극적인 모습, 그 밖에 모든 육신적인 모습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 달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깨어서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신방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나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지를 깨끗게 정결하게 가지치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또 정말 미숙한 이기적인 그러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악취를 풍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한 부요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생명으로 정말 놀랍게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온 세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435장 우리 다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며 온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